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연휴 동안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처럼 어려운 가운데 사업가에게는 좀 힘들겠지만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긴 연휴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 걸맞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연휴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팔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핵심만 말씀해 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아의 부정,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내 마음의 가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진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 갖는 말씀과 세 번째 시간에 갖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다듬어서 팔복을 강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듬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 이 애통하는 자의 부가 아니라 우리 정광 스크린에는 애통하는 자의 부라고 있는데 좋아요. 복이 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슴을 치는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신자에게,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애통의 아픔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한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팔복에 쓰인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안에 있는 공항에
아픔의 이야기가 도출됐죠. 그런 슬픔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심장의 꿰뚫은 듯, 뼈를 깎는 듯, 또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삶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면서. 정말 목회자의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참 삶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울고 있는 자식에게 우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데 그 우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의 생각이 내리에 스쳐갑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또 하나는 옛날처럼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내리에 스쳐갈 때 사실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알았습니다. 삶의 대강대강 역경이나 고난도 없이 지낸 사람은요, 하나님도 대강대강 만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서 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또한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십시다. 이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아들을 두었죠. 그때는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지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를 향한 다윗의 사랑은 정말 성경을 보면 아주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합니다.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맨발로 그 왕의 신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등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모욕을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가장 극진하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충격과 모욕을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하는 배역으로 인하여서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 여러분, 이 팔복의 강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앙의 첫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난 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아들로부터 반역으로 인하여서 배반을 당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시선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가 먼저 시편 40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갈갈이 찢어지는 마음,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에 대한 배반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애통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애통하는 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까요? 다윗은 일생에 그의 자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한 죄지요. 그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죽이는 일까지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이 살고 있는 그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처절하게 자아를 깨뜨립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 짚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윗이 성군이 될 정도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대목이었습니다. 쓴맛의 아픔,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 큰 성군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저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그 기독교 방송에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늘 설교하는 말씀을 듣다가 마무리까지는 못 듣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참 그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아주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인생의 밑바닥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성숙되어 간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줄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것이 제목인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기준이 되지만 성령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참 많은 도전이 됐고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처절하게 자아를 깨뜨리는 이 따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밑바닥의 경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삶의 찬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마침내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다윗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17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절하게 자아를 깨뜨리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떠오르기 위해서 말씀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역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는 자신이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압니다. 구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또 다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언제고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죄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죄의 구덩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애통이라고 하는 말 펜테오의 어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애통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알죠? 그렇기에 애통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양의 피로 상징되는 그 양의 피로 상징되는 예수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면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꽉 잡아라. 가정에서 그릇을 씻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닦고 행주를 이제 빨아서 행주를 짜는 주부처럼 이 성경 66권에 꽉 잡아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꽉 짜면 짤수록 쪼이면 쪼일수록 뭐가 나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가 나오세요? 흔들면 흔들수록 뭐가 나오냐? 무엇이 진정한 애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면 흔들수록 진정한 애통이란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역시 또 팔복을 통해서 두 번째 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결론의 의미는 5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역시 애통의 결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또다시 말한다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밑바닥의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 나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 다시 말한다면 이 펜테오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패스오버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갖게 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구원의 길, 이 애통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 강해를 통해서 8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는가? 이 팔복을 주셨는가? 진정한 복이 뭔가? 의미를 잘 새겨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거들랑,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거들랑, 내가 쓰임받는 시간이구나. 이 결단, 이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